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나의 일정들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넓고 쉬운 길을 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좁고 조금은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으며 빛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저희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집어들어 예수께 던지려고 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 31절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10장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특별하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일, 또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 즉 예수의 신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말씀,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속에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더 극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또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몰려들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확실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더 이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느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내가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타협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압니다. 사람들이 저런 질문을 던질 때에 악한 마음을 더 갖고 질문을 던지는가, 선하게 접근해서 정말 배우고 싶고 믿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물어보시고 무엇인가 질문할 때에 이분이 그 질문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투를 보면은 이 사람이 좋은 의도로서 그 질문을 던지는지 혹은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를 조금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질문을 던질 때, 이제 특별하게 목회자인 저에게 그런 감정들이 섞인 채로 저에게 질문을 던지면, 이제 목회적인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그들이 원치 않는 대답보다는 그들이 이미 대답을 갖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답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그분들의 질문을 던지는 분들의 감정이 만약 상해 있다면 이제 풀어드리고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목회적인 상담의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 핵심은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리를 외치는데 그 복음이 진리냐 아니냐라고 묻는 것은 당연히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그 사람 기분에 맞추어 주거나 그들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누군가가 복음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타협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점 타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타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도 타협해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목회자인 저 스스로에게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잘 달래고 또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 풀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진리가 조금은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타협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흔들리는 순간이 오게 되고, 나 역시도, 그래, 이번 한 번쯤은 어떤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이지 않은가? 이게 현명한 건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자꾸만 더 타협하려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인물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들고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때로는 강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내 믿음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고 얘기를 더 안 하려고 하고 하는 일들을 하긴 합니다. 또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가르쳐 그 교육을 받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 너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주는 그 경계가 어디인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만약에 죽어간다면 부담을 조금 줘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걸렸을 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가 만약에 다리 하나를 잘라내야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의사된 입장에서 아우, 이 환자가 다리를 잃으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또 다리를 잘라내면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다. 그 사람은 그냥 위로해줘야 되겠다. 라고만 생각했다면 의사는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거죠. 그 사람의 다리를 잘라내서라도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플까 봐 상처받을까 봐 다리를 못 잘라내고 결국 생명을 그 사람이 잃게 된다면 그것은 의사의 책임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자꾸만 내가 숨긴다면 이거는 복음을 지닌 사람들로서의 직무유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유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분명하게 이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진리이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즉, 세상의 이치는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진리대로 나아가는 것은 이거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들을 해주게 된다면 목회자로서 혹은 교회 리더십들로서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는 분별할 줄 알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나 혼자 분별할 것이 아니라 분별을 내가 이야기해야 할 때에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돌을 맞을 각오도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고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경계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서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의 삶에서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내가 세상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안에 분명한 복음의 핵심과 신앙의 그 모습을 내가 간직하려는 그 경계가 분명하다면 누군가가 그 경계를 침범하려 했을 때 아, 이건 아니다 라는 반응들이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하여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서 얼마나 연약해져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또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어, 들여다보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가는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만 그 진리가 타협되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나는 살아가는가? 나의 삶에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잘 묵상하며 오늘 예수를 본받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뭐 며칠 동안 10장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유대인들이 날을 세워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소명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담대함으로 외치십니다. 그 담대한 외침, 목숨을 건 외침,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지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며 정말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님 같이 살려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자꾸만 타협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미움받을 용기를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만을 바라려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주 앞에 내려놓고 분명하게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리고 소리를 낼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하며 자꾸만 타협하려 하고 자꾸만 내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스스로가 자초하였던 나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외쳤고 한치의 타협함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따라가게 하시고 비록 그 길이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라는 것,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숨겨야 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야 할 귀한 직분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내 안에 복음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대하게 하시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분명하게 기준으로서 나누어야 할 것들은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